자, 네, 오늘은 208페이지. 목소리 들리죠? 208페이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내 책 어디 갔지? 208페이지. 자, 이제 어느덧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두 마음, 간음의 유혹 제목으로 마지막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책 다 읽으셨죠? 자, 책을 보면은 208페이지에 이제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 이렇게 살아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아주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면서 208페이지에 이런 축복을 손에 넣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는 건 훌륭하고도 유익한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받을 계획들. 그래서 이제 돈사랑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목사를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자기 개발을 하고, 뭐 두 번째로 수입을 더 올리려는 욕구 때문에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셋째로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말씀이나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수정을 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하고, 네 번째로는 대의를 위해서 사소한 것을 희생하여서 목사가 잡은 기회를 성취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속내가 어떠하든 신앙생활을 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다. 속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속내.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속내를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속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동기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동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옳습니까? 어떤 동기든 상관없이 그런 동기가 있죠.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특별히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매들이 많으니까, 교회 가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런 속내를 가지고 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음, 그런 것들. 교회에 가면은 내가 손님으로 영업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아주 그냥 어, 블루오션이다. 이러면서 여기가 황금, 뭐라 하냐, 물고기 어장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놓고는 없지만, 그 속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냐.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대단한 거다. 유익한 거다. 이 두 마음의 질문에 돈사랑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다들 박수를 칩니다. 와우. 목소리가 안 나네요. 이렇게 환호성을 올리면서 박수를 쳤다. 너무나도 완전하고 우월한 답변이라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거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우리가 지금 나눈 이 돈사랑이 나눈 얘기, 두 마음이 나눴던 이 얘기를 이 두 순례자한테 얘기하고 답을 한번 들어보자. 걔네들이 뭐라고 말할지 이거 반박 못한다. 이거는 걔네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앞에 가는 크리스천을 소망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너네들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크리스천이 대답을 했어요. 처음에 누구의 예시를 들었을까요? 신앙이 있다면 코 흘리게 어린 아이라도 그따위 질문에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코 흘리게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따위 질문에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다. 네? 3살, 4살, 5살짜리도 그렇게 물어보면 속내가 어떠하든 마음이 어떠하든 교회를 가는 이유가 초코파이 주니까 교회 간다. 이게 맞니 틀리니 라고 물어보면 코 흘리게 어린아이도 그건 아니죠 라고 당연히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에서 가르치듯 떡 몇 덩이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하면서 주님과 신앙을 세상에서 유익을 얻고 그걸 즐기는 이기적인 도구로 전락시키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마귀와 마녀들이나 당신들의 뜻에 동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누구의 예시를 드냐? 이방인 하몰과 세겜. 하몰과 세겜 아세요? 이 하몰이 디나를 강간을 했죠. 강간. 이 세겜 족속이 하몰이라는 세겜 족속이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딸이에요. 야곱의 딸을 겁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야곱이 조건이 하나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양과 재산과 집 짐승이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하몰과 세겜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이 원한 것은 이 여자들, 재산들 이런 것들을 원했어요. 이 야곱과 연합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요거. 이 야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재산, 소유 요거를 원했습니다. 여자, 세겜 족속이. 그래서 하몰과 이 세겜 족속이 낸 꾀가 뭐냐? 이걸 얻기 위해서 낸 꾀가 할례를 받자. 할례가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의 징표죠. 언약의 표징. 언약 징표. 이 언약 누구와 언약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언약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할례하는 이유가 뭐죠? 요거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원하는 건 야곱의 딸들과 가축이었다. 그리고 그걸 얻는 방편으로 야곱의 신앙을 따르는 척했다. 이놈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의 신앙을 따르는 척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을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됐죠? 싹 진멸됐어요. 진멸됐어요. 할례 받고 이 유다와 시므온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 딱 두 명이 칼차고 다 진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어린아이, 두 번째가 이제 하몰, 세 번째가 이제 바리새인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런 신앙을 가졌다.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그건 거칠에 불과했다. 속으로는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의 집과 재산을 빼앗을 궁리에 여념이 없었다. 어, 누가복음 20장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는 막 거룩한 척, 막 성경을 다 아는 척, 막 대단한 척을 하지만 속으로는
그래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까지 하십니다.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네 번째 마귀의 앞잡이 유다. 여기 나오죠. 이 그림의 주인공 이 유다, 이 가룟 유다. 네 번째로 유다를 얘기합니다. 이 유다 역시 이런 부류의 신앙생활을 했다. 그리스도보다 은화 몇 잎에 더 끌렸다. 은화 30에 은화 30돈. 그러면 이 30돈이 뭔지 아세요? 은하 30돈인가? 할 때 은하 30에 예수를 팔았는데 이 30이 노예를 살 때 내는 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노예 사는 값을 주고 팔았습니다. 예. 예수님이 그럼 뭐라는 뜻이에요? 노예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노예. 나는 예수님의 주인. 그래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아 얘가 말을 안 듣네? 얘라고 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예수님을 노예 값을 주고 팔았어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버림을 받고 쫓겨났으며 어디 됐죠? 목매달아서 죽었습니다. 자살을 했죠. 자, 다섯 번째 마술사 시몬. 마술사 시몬. 시몬이 이 시몬 베드로랑 이름이 똑같죠. 바울에게 가가지고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어요. 와 여러분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이 성령을 받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막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마술사가 이 시몬이 야 돈 줄 테니까 성령을 받는 법을 좀 알려달라 이래가지고 이 시몬이 문둥병이 걸리죠. 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입니다. 비교가 되네요. 베드로 시몬, 마술사 시몬이라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령을 돈으로 주고 살려고 하다가 이 베드로가 빡쳐가지고 네가 감히 성령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문득 세상을 위해 신앙을 찾는 이 또한 세상을 위해 신앙을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자, 신앙을 찾는 사람들 대부분이 생명을 얻기 위해 보다는 세상을 얻기 위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을 가졌다가 똑같은 이유로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팔아넘겼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돈으로 사고 팔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적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돈에 좌우지 되지 마시기 바래요. 알겠죠? 절대로 돈 때문에 뭐 교회를 막 안 간다든지 뭐 일해야 돼서 뭐 돈을 벌어야 돼서 뭐 교회를 안 간다든지 절대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응?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든지 돈 때문에 시험에 든다든지 돈 때문에 막 불안한다든지 돈 때문에 걱정이 된다든지 이 돈 때문에 적어도 돈 때문에 그러지는 마세요. 이 돈으로 예수님을 사고 팔고 하는 유다처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여러분과 비슷한 대답을 내놓는다든지 아예 그쪽에서 정답이라고 믿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건 이단적이고 위선적이며 악마적인 짓이다. 여러분은 제각기 행한 그대로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 일행의 반응이 어떻게 됐죠? 여기 써 있어요. 아무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꿀만 찾았잖아요. 그렇죠? 꿀빨러였는데 이 꿀빨러들이 어떻게 됐죠?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한 마리도 대꾸하지 못하고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 두 마음의 일행을 지나서 다시 걸음을 재촉해가지고 자리를 뜨죠.
그게 이제 213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이제 가다 보니까 은광이라는 곳에 들렸어요. 은광. 자, 이제 어디 있냐? 여기. 자, 여기를 지나서 드디어 여기를 왔습니다. 여기에 와서 은광에 와서 대마를 만나죠. 대마가 누군지 아시죠? 대마가 누군지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마가 누구냐? 디모데후서에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대마라고 말하자면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 대마입니다. 누굴 사랑했다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놀라운 건 여러분, 이 대마가 어떤 대마인지 아세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요건 비교네. 관주가 있나? 이 대마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안 보이네요. 여기 있다. 자,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대마가 나오고 빌레몬서에서도 대마가 나오죠. 그렇죠? 보이시죠? 자, 이 대마가 어떤 사람이야? 바울이랑 같이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전도 여행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같이 했던 사람인데 이 대마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은광이 있다. 음, 이 대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살로니가가 항구 도시예요.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무역 중심지. 그 돈을 따라서 갔습니다. 자, 이 은광이 있어서 적잖은 순례자들이 구경하러 들르곤 했다. 이 입구는 흙이 무른 탓에 구덩이에 굴러 떨어져 다치고 죽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꿈에서 보니 대마라는 점잖게 생긴 남자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광산을 한번 둘러보고 가라고 권유하고 나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순례자가 대마에게 어떤 말을 했나? 그리스도와 소망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대마가 큰 소리로 막 불러요. 아, 잠깐만요.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서 대마가 크리스천과 소망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대마가 이렇게 말하죠. 저쪽에 가면 은광을 파헤치며 보물을 찾는 이들이 있다. 가서 조금만 힘을 써도 큰 돈을 만질 수 있을 거다. 소망이 솔깃합니다. 한번 가볼까요? 크리스천이 말하죠. 난 안 간다. 이런 곳에 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 다들 금은보화를 캐려고 땅을 파다가 속절없이 죽어갔다. 순례자들을 미혹해서 지체하게 하려는 함정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대마에게 위험하다. 어디 여기서 발목 잡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대마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쭉 얘기를 하죠. 대마는 그래도 굴하지 않고 이쪽으로 와서 구경 좀 해보라고 같이 좀 구경 좀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하죠. 잘 들으시오. 잘 들어라. 당신은 주님의 길을 회방하니 원수다. 원수래요. 대마에게 당신은 원수다. 거룩한 길에서 도망갔다가 우리 임금님의 재판관들 가운데 한 분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과까지 있다. 전과잖아. 어쩌자고 우리까지 똑같은 저주를 받게 하려는 것이냐.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대마는 자신도 두 사람처럼 순례의 길에 나선 형제고 조금만 여유를 주면 기꺼이 한 길을 가겠다고 부르짖었다. 그러면 대마도 같은 순례자였습니다. 대마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실제로 바울과 같이 동역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대마도 이렇게 다 통과를 해서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췄죠. 여기서
곁길로 샜습니다. 은광의 홍보자가 됐어요. 은광의 전도자가 됐어요. 은광의 전도자 데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간 데마. 나도 당신처럼 순례길에 나선 형제였다. 나랑 같이 이 은광이 잠깐 들리면 나도 다시 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과 이 소망이 거절을 하죠. 당신이 하는 짓은 죄다 마귀의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가 주님을 배신하고 결국 목을 맸다지요. 대마의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대가 받을 처분도 그보다 나을 게 없다. 그러면서 반드시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낱낱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릴 거다. 이러면서 떠나갑니다. 그러면서 이 대마를 떠났고 대마에게 누가 왔냐? 두 마음의 일행들이 찾아왔어요. 두 마음의 일행들을 찾아오면서 그걸 봤는데 대마의 말 한마디에 금방 넘어가 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바짝 다가가 들여다보다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는지 갱 안으로 내려가서 땅을 파헤치고 있는지 굴 속에 가득한 독가스에 숨이 막혀 바닥에 쓰러졌는지 알 길이 없었다. 분명한 게 있다면 순례를 다 마칠 때까지 다시는 이 일행을 볼 수가 없었다. 예, 은광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두 마음과 은광의 대만은 한 뜻 한 생각. 두 마음과 대만은 뭐라고요? 한 뜻, 한 생각이다.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했습니다. 저편에서 부르니 이쪽도 냉큼 달려가네. 한몫 챙긴들 얼마나 즐거우랴. 세상에 묶여 더 가지 못한다. 완전히 메어버린 거죠. 한 뜻 한 생각으로. 무엇을 노랬냐? 이것을 노랬어요. 세상에 묶여서 더 못 간다. 여러분들이 묶는 것들, 여러분들이 매이는 것들이 돈, 또 세상, 성공 그런 것들.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그렇죠? 잘 살고 싶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묶어가지고 그 대마와 가룟 유다와 두 마음과 이렇게 한 뜻, 한 생각으로 묶여서 주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6번 숙제 한번 해보세요. 내 속에 있는 두 마음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두 마음에게 한마디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내 속에 있는 두 마음에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고 싶습니까? 한번 써보시고 여기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가룟 유다만 여러분 두 마음이겠습니까?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두 마음이겠죠. 다 예수님을 존경하고 막 따르고 오병이어가 일어났을 때 막 우리의 임금이 되시옵소서 이랬던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 구경꾼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었죠? 네, 없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시몬 베드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참여하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두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적어도 이 돈에 매이지 마세요. 돈 때문에 예,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예.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현금 많이 가지고 다니세요? 현금? 현금 별로 안 쓰죠, 그쵸? 대부분 계좌죠, 계좌에 있는 그 가상의 숫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허상이라는 거예요, 허상. 그냥 기계에 찍혀 있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 이 허상 때문에 울고 웃고 하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도 걸지 마시고 이것 때문에 마음도 쓰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돈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돈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돈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실패했어 나는 뭐 찌질해 이렇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자리 그 십자가라는 자리가 돈이 필요가 없는 자리예요.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잘 갈 수 있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돈이 많으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일수록 붙들 거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이 두 마음에게 강력하게 한마디 하시고 크리스천과 소망이 대답했던 것처럼 이 코올릭의 어린아이도 그따위 질문에는 대답할 수 있다. 이 두 마음과 이 돈 사랑과 이 탐욕들아 신앙생활을 돈 때문에 행복 때문에 나의 평안 때문에 하는 게 말이 되냐? 우리 이찬이도 이혜리도 어린아이도 그 정도는 알고 있다. 그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이 답을 여러분들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마음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물질, 이 재물, 이 돈,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또한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